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정자를 오셨을 때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고 유대인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되는 것처럼 말한다고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범법자로 이렇게 여기면서 계속 괴롭히는 현실인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오늘 이 시간 본문에나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게 그 본문을 근거로 해서 잘 이렇게 그 해석해 놓은 어떤 이런 근거로 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람의 말은 누가 옳다고 좀 증명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해요. 옳다고, 저분이 옳다고 저분 맞다고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게 필요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이적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기적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실 그 일을 예표하는 일과 예수님께서 하실 일, 즉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일만 하고 가신 것이에요. 제가 왜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일만 하고 가신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이 계속 그 일만 아마 하셔야 됐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발생이 되고, 구원은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딱 정해놓으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던 것, 병을 치료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예수님의 그 고유의 권한 가운데 하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적 외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이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질 않으셨어요. 그것은 그런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런 이적들이 전혀 하나님 나라 전파나 하나님 나라 완성에 도움이 되지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 후에 마귀와의 대면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으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30절 그 본문을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잘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응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절대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어떤 증언을 한다면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독자적으로 본인이 독자적으로 자기를 증언한다면 그건 참되지 아니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자기를 증언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아들도 아버지와 독자적으로 아무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증언할 수 없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는 자기를 증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아버지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신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증언을 소환해, 그러니까 인간의 증언을 가지고 자기를 증거하는 데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의 그런 증거도 예수님을 알리는데 유용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인간의 그 증언이 자기를 나타내는데, 자기를 증거하는데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세례 요한의 그 증거도 그리스도에 관한 그 구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그때 당시에 받아들였다면은 그 구원에 이르는 그런 어떤 그 효용성이 있기는 해요. 그때 당시에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도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6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지하신 그의 첫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역사들은 그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인 기먹은 자들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도 했지만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주기도 했지만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오신 고유의 권한이세요. 오병이어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기도 했고 홀로 성전 정화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런 이적들은 그리스도 자신의 고유한 능력에 의해서 행해진 것들은 맞아요. 행해진 것들은 맞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신성을 증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여러 종류로 해서, 여러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나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의 신앙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역사를
이렇게 즐겨 이야기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왜 우리는 고난받은 그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이렇게 익숙하게 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언어가 우리가 신앙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신앙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즐겨이 고백하고 그 익숙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고난받은 이야기, 문제를 해결받은 이야기, 그런데 너무 이렇게 편향해서 아버지 앞에서 고백의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그런 고난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성도의 언어가 좀 제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좀 그런 언어의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었고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려졌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어떤 목사님이 그 스펄전 시편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펄전 시편을 구입해서 이렇게 보면서 많이 진도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왜 이런 분들하고 나하고는 언어가 다를까? 왜 저런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화려한 언어가 나에게는 그렇게 애써야지 나오는 것일까? 그게 참 안타까우면서 제가 그 인상 깊었고 은혜 받은 구절이 있었어요. 성경은 아닌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제일 많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아니요, 내가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거예요. 서로가 앞다투어서 아니요, 제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에요. 아니요, 나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우리 모두가 앞다퉈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성도라면 드릴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뭐였지? 주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물었고, 주님 찬양합니다 수없이 고백했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 황송하시는 나의 아버지 이름 수없이 살았지만, 아니요, 내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아니요, 내가 더 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런 고백은, 그런 그 구체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결국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찬양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 이야기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을 때 서로 막 저요 하고 막 손들어서 우리가 정답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가장 강렬하게 저요 하는 사람의 학생의 이렇게 질문을, 답을 선생님이 그 아이를 지목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요 제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저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제가 더 큰 소리를 할 거예요. 우리가 막 그 저요 했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훈련이 있어야 되니까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제 뜻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럴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한 역사들 또한, 우리가 행한 신앙의 역사 또한 증언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역사,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증언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 역사가 죽을 역사라면, 즉 말해 장차 오날에 불에 타서 없어질 마른 풀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마른 풀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이요 육체를 따라 행했다는 여실한 증거로 나타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없어지지 않아요.
기록된 사람들은 기록된 자에 의해서도 남지만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같이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했던 이불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역사도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서 믿음의 그런 선한 일 속에 우리가 머무르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지금 현재 감당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각자의 개인의 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온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삶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해서 선한 일 속에서 머무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역사를 써내려갔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을 따라 걸어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며,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일로 연결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지판으로서 사는 삶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믿음의 선한 그런 삶을 잘 살았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것이라는 좀 진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나의 이적보다도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증거가 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증거가 있다.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하고 싶은 것은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입증했던 그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나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그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이 유대인들 속에 있지, 말씀이 없대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말씀이, 그 속에 말씀이 있어서. 여기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는 그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들은 유대인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양심과 마음에 말씀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양심과 마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오늘 우리가 38절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그 속에, 우리한테는 그게 없을까요? 우리한테는 너희들이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지 않냐는, 너희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거다,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양심과 마음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데 유대인들에게 그 책망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다. 38절에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시는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40절에는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42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43절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44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47절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엄청난 책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복음을 전해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38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다른 모든 책망을 대표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책망을.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는 이 일로 인하여 다른 일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율법주의의 그런 신앙을 자랑하려고 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불순종했고, 말씀이 없으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듣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려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날선 봄이 돼서, 검이 돼서 우리의 영과 후관이 간절과 말씀을 찔러 속에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예수님을 설명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마지막 증언이며 또한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증언이에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증언인데 이 말씀을 기록하신 요한은 옛날에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도 더 이상 사람들 눈앞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성경의 증언만이 남아있어요. 성경의 증언만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으며 성경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단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증언이 모든 증언의 결정이에요. 결정. 성경의 증언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거룩한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성장시키려 날마다 호소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 거룩한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너는 살아야 해, 너는 자라나야 해, 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만 살 수 있어 계속 호소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최고의 보루가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에 예수님께서 의지하신 세 가지 증언이 있어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의지하신 세 증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신적 역사를 성경을 통해 제시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입증해 주신 그 증언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을, 그 증언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증언은 정말로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성산 위안에 세 위격을 각각 가리키고 있는 놀라운 연관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이, 연관성이 내포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39절에 성경을 연구하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이야기는 호소인과 동시에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명령형.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헬라어로 에비 나오는데, 즉 무슨 얘기냐?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느냐? 믿는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해. 그 유대인들, 그죠? 그렇다면 그대로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면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맞아, 구약에 그 말씀은 그렇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 율법만 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옳다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성경대로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상고하거니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라,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너희는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확신한다. 네? 영생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알 것이다. 아닌데 안 믿어요. 그러도 안 믿어요. 봐도 안 믿어요. 이 시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하라는 헬라어 에비나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사냥에 관해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사냥. 사용되는 말인데, 사냥꾼이 사냥감을 몰래 추적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게 성경을 어떻게 상고해야 되는지 지금 그 의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냥꾼이 자기가 잡으려고 목표했던 그런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해봐요.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해봐요. 그 발자국을 만약에 발견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 발자국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조심해서, 신중하게. 그 동물에 대해서 접근할 다른 표시도 열심히 찾아가면서 그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서 열심히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그 사냥감의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 그 주위에 다른 것들도
다 조사해 가면서 열심히 집중해서 조심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역습을 받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한테 상고하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방식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개개의 표현들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그 표현이 나타난 것을 모두 찾아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다면 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상고하고 하는지. 사냥감이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 조심하고 집중해서 그의 발자국을 만약에 봤을 때 다른 어떤 증거들도 집중해서 찾아가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었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호소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어. 그 영의 양식은 너는 이상한 사람을 만날 거야. 그렇게 할 때 너는 나를 만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너가 내 백성임을 증명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성경을 읽을 만한 시간이 없나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는데 없나요? 없었나요? 굉장히 양심이 아팠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아서 집중하고 조심하고 그 발자국과 그 주변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샅샅이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읽어내는 그런 기적이 우리 수모 무지개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그 성경을 연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주된 이유는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라는 신적 공고에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주의를 기울이고 성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은 어떤 것들이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아서 집중하고 주의해서 자세히 그렇게 찾아가는 것처럼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라는 신적 공부에 매일같이 주의를 기울이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게 된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열리게 되는 복된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식사를 3끼입니다. 3번 하는데 만약에 어저께 저녁을 일찍 먹고 잠을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반드시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해야 돼요. 식사. 그런데 성경은 고프고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한테 갈망이 되는가요? 제가 왜 이렇게 방식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배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힘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허락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10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그렇죠? 10시간을 뺏겨버려요. 잠깐 어떤 것을 허락하면. 우리가 잠깐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기로 결정하면 10시간을 뺏기더라. 5시간을 뺏겨. 10시간을 뺏겨버리면 성경을 10분을 못 읽어요. 5시간을 뺏겨버리면 전장에서 성경을 못 읽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게 해요. 말씀만이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말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해서 주님을 범법자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맺혀져야 되는 참된 열매는 맺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맺어야 될 참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맺혀져야 되는 참된 열매가 아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나요?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어.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잘못 살고 있어. 생각해보니 나 이거 엉터리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걸 돌이키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회개를 하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로 많은 내 자신에 대한 그 화두, 질문, 그 화두가 돼야 돼.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나 율법 잘 지키고 있어.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나 예배 열심히 가고 있어.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나 이거 신앙생활 이거 제대로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거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들의 자랑, 너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그건 가짜야. 그건 헛것이야. 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건 가짜야.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야. 돌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행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에게서 나를 위해서 살던 나 배를 위해서 살던 나에게서 초점을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나된 것을 위해서, 나의 배만을 위해서 살던 그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나 같은 주인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앞으로 행진할 수 있다면 아니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고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고 이런 감사가 어디가 있으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가신 예수님만 설명하는 성경,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가신 예수님만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로 온 우리의 삶의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영육간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나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주변에서 모든 환경은 다 나를 퇴보하기 위해서 잡아놨다. 우리 모든 이 세상은 나를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요구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의 시간을 요구하고, 나의 정성을 요구하고, 나의 생각을 요구하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해.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에 목숨을 건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적 세계를, 풍성한 영적 세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되는 날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